행복한 일들이 있어서 행복이라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기뻤다. 왜? 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행복한 일을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기뻐야 할 일을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상을 해주고 무엇인가를 해주실 때만이 행복하고 기쁘다.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시고 생명이고 부활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여러분, 부활이 먼저가 아니면은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계를 가지고, 윤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종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내가 부인이 됩니까? 부활이 없는데 예수만 인정되십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이 살아있는 소망, 실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야지, 진짜 부활이 있어야지, 부활이 경험이 돼야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왜? 예수가 기쁨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기쁜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이제 예수님이 내 이웃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더니 예수님이 어디를 데려가든지 어떠한 일을 맡아든지 어떠한 것을 하게 하시든지 어떤 관계를 이루게 해주든지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 친구가 맞습니까? 친구가 뭐라고 그랬죠?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버려준 자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했어요. 친구란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대상이 말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 먼저 나에게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내 죄를 덮으시고 나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친구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친구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친구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영광, 오늘 고난을 받고 기꺼이 예수를 따라가는 이 몸이 예수님께 처복종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닌 자들, 그 교회 각 지체들이 위해 하나님 영이 머물러 있는 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는 예수의 친구가 된 복된 삶, 부활과 생명과 사랑이 실제가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에 에베소 6장을 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6절에서부터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누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연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연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잘렸습니다. 화면이.
로마 또 그리스도의 가정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로마나 그리스도, 로마의 모든 국민의 주인은 누구였죠? 황제입니다. 네. 황제가 왕이요 부입니다. 자, 이 가정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 위에 또 부부가 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는 중간에서도 아버지와 자녀가 있고, 어찌되었든 이런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고 주인과 종의 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가정이었습니다. 왕권이 있는 황제나 왕권이 있는 그런 정치 제도에서는 이런 구성원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권이 있을 때는 노예가 있었고 비인격적이죠. 인간이 아니죠. 짐승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분명히 왜 아내부터 말하고 그리고 왜 자녀부터 말하고 왜 종부터 말할까? 우리는 말을 할 때 편부터 얘기하고 부모부터 얘기하고 주인부터 얘기하는 이 습관이 있는데 왜 이것은 이랬을까? 헬라의 문화일 때 레이디 퍼스트에서 이런 문화일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의도적으로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면 나는 그냥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뜻도 모르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이유와 근거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유 없이 말하는 거 없고 원인 없이 말하는 거 없고 근거 없이 말하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꼭 그런 걸 따져야 합니까? 예, 그게 없으면은 나의 출발이 어딘지가 없잖아. 나의 근원이 어디인지, 나의 원인이 어디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출발과 기준이 없고 가정이 없고 결과가 없습니다. 완성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듯이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자,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하듯이 여러분은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사람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없죠. 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비교할 수 없죠.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에게 하는 거, 너는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5장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라고 그랬죠. 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헬라에서 포보스라는 포비아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죠. 포비아는 뭐라고 그랬죠? 공포, 두려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함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건 경외하는 것.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은 공포 속에 빠져버려요. 분명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입니다. 떨린다. 이것도 떠는 것. 실제로 떨리는 마음. 여러분 부모에게 떨려봤습니까? 아니, 부모를 사랑함으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성실하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실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실이 뭐예요? 여러분은 아까 말했죠. 여러분은 그 원인, 그 개념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한 그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이 무엇일까? 이 헬라에서는 플로테스라는 이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관대한, 단독으로, 독신으로, 간단하고 간편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관대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항상 후합니다. 야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예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심을 경험해야지 그분께 직접 배워야지만이 이 성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걸 직접 예수님께 배워야지만이 경외가 뭔지 압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한 말씀 다 뒤집어 푸시고 제로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왜 써놨어요? 하나님의 수준을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닭에게 알려주려고, 개미에게 알려주려고, 지렁이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저들이 하는 것을 써놓은 겁니다. 지렁이에게 우리말을 써놓으면 우리말을 하면 알겠어요? 그러면 지렁이가 하는 것대로 해야 되겠죠.
사람에게 하늘의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수준으로 해줘야지만이 뭔가를 좀 알겠죠. 여러분 부모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수준으로 맞춰서 해주려고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비유가 좀 됐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이란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는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게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가 같은 말. 메타포두 카이트로무라는 이 헬라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사람 보고 눈치 봐가지고 그런 척하지 말고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가 질문해야 할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 아무도 누가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 두렵고 떨리십니까? 예수님께 성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부부에서, 특히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또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 예수님께 하듯이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종 대 주인. 주인은 세 가지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상전,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황제다, 퀴리오스라 황제를 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말합니다. 남편과 부모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왜 이런 관계들을 썼을까? 질문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종과 주인, 이 마음, 종의 마음, 주인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고 성실한 마음. 자,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의 주인을 같이 대하라는 것.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 자, 우리는 여러분은 갑이 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나이가 참 많이 차이를 차지합니다. 나이가 좀 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은 엄청난 갑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갑이 되려고 하는 거. 서로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갑이 되려고 하는 거. 이 죄인들의 출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기준과 출발과 가정 완성. 도대체 기준과 출발과 가정 완성은 뭘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출발이 되고 가정이 되고 완성이 되고.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이 이루어진 그대로 다시 말해 옛날 그 죄인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그러니 옛날 그대로가 이 말이 받아들여질까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의 부활이 사람의 수준으로 받아들일 일입니까?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수준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어도 또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으로 사람의 원인으로 이유로 이걸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부, 종과 주인. 순종의 관계와 질서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은 모든 기준이, 모든 출발이 오직 예수입니까? 모든 과정이 오직 예수입니까? 모든 완성이 오직 예수이십니까? 아니라면은 틀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뒤집어 엎으셔서 새 피조물로 만드셨고 작품 만드셨고 완전히 하나님이 실험하게 한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배워야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래서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사람의 눈을 들려고 하는 사람은 금방 보입니다. 아주 약삭빠릅니다. 기준이 이랬다 했다. 금방 임기병처럼 금방 이 말했다 다른 말합니다. 그냥 화딱지가 납니다.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를 속이고 있으니까 화딱지가 납니다. 눈가림이다. 옵달 모듈리아는 옵달루노스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눈, 블로스 종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주인이 보는 눈앞에서만 행하는 척, 잘하는 척, 하는 척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쁜 마음이라는 것도 유노니아, 선과 노스라는 정신, 마음, 태도를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 개혁개정에는 단마음, 개혁한 걸 단마음, 선행, 자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에 사는 마음, 이게 기쁜 마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있어요. 안트로파렉스코스라는 단어인데 안트로포스라는 사람, 영어에서 안트로스포라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인류학 안트로폴로지라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레스코라는 이 단어는 또 기쁘다, 기쁘게 하다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기쁨을 갖춰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워드 바이블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순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어디 가보려고 그냥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려고 막 이것저것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행해놓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 나를 인정해달라. 사람을 기쁘게 해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실천하다라고 해서 포이에는 이 앞전에도 뭐 수번 했습니다. 이게 579에 사용됩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실행하다, 행하다, 뭐 이루다, 뭐 이렇게 가지다, 얻다, 지키다, 뭐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장의 형태, 단어 형태에 따라서 이 뜻들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섬기다, 둘로스라는 종이 있죠. 둘리오라는 의해서 종이 되다, 봉사하다.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월해가지고 뭐 알아서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갑질입니다.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봉사합니다. 뭘 합니다. 종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종,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이 관계 형성과 같이 사람과의 관계와 질서의 섬김, 교회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이 섬김이 아니면은 가짜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섬겨왔다 생각하시는데 거짓말해 왔다는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수님 피 속에서. 그 피 속에 뒤집어 엎은 것이 진짜가 돼야 되는데 계속 가리고 있습니다. 아까 기준이, 출발이 누구요? 나예요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틀린 것이 예수님 앞에 들춰졌음에도 숨겨버리고 들킬까봐 계속해서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빚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만드는 하나님이고 자기 스스로는 기독교란 종교일 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됩니까? 종교 만들려. 안 죽지요. 죽어야 인류가 없죠. 자,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종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 직접 대접을 받고 직접 섬김을 받 내 모습이대로. 그래야 여러분이 섬김이 뭔지 압니다. 대접이 뭔지 압니다. 그래야 종이 뭔지를 압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종은 모릅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끄집어오지 마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1 당시 로마 시의 인구는 인구의 한 3분의 1, 5분의 1이 노예였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답니다. 역사학자들이 인구가 한 100만쯤 됐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빌레몬서를 아시죠? 빌레몬서.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친구가 된 그 놀라운 은혜의 입은 자. 그렇게 집에 주인과 종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편지를 빌레몬에게. 내가 너한테 해준 걸 기억해서 이 오네시모 아무 말하지 말고 어떤 건 따지지 말고 묻혀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다. 오네시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울의 말을 듣고 목숨 올고 가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 빌레몬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왜? 사회법에 의해서 내가 처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땅에 소망을 찾으러 도망갔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뭐래? 눈치껏 잘해라 이렇게 배웠죠. 어째서 넌 눈치가 없냐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고 친구이고 종이고 몸이고 지체이고 교화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이게 들어왔죠. 눈치껏 잘하라고.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십시오가 아니라 뭐요? 눈치껏 잘하십시오. 눈치껏 현금도 잘하고 돈도 많이 내고 해가지고 눈치껏 잘 참석해서 눈치껏 장로 권사되고 뭐 되고 하고 눈치껏 복 받으세요. 눈치껏. 눈치껏이 누구예요? 하나님. 눈치껏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치를 잘 봐가 예수 눈치를 잘 봐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눈치를 잘 보라는 것은 예수의 눈치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고 하라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고 실행하라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기쁜 마음을 하듯이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요?
사람에게 대하듯이 눈앞에서만 했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눈치껏 해왔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선한, 좋은, 온전한, 요영한, 적합한. 헬라어에서는 이제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남성과 여성 중에서 중성, 남자 두 개를 다 포함될 때는 사람이라는 걸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세 번역에서 표현했습니다. 자유인, 자유스러운이라는 뜻으로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원뜻은 가고 싶은 곳에 어디든지 자유로이 가는 수 있는 사람을 자유인이다라는 그래서 구속이나 또 속박, 억압에서 풀려난 사람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들 자유시민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다가 풀려난 사람도 자유시민이 된 거고 처음부터 노예가 아닌 사람들도 자유시민이 된 거죠. 전체적인 것을 뜻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또 받다. 여기는 코뮤저라는 것에서 획득하였다. 자, 상을 받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상을 받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알다. 여기서 에이도하고 기노스코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다 오이도는 별, 또 그다음에 하나님, 빛, 이런 것을 보다 직접 눈으로 살펴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자세히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들여다봐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에서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나하나 쪼개고 구체적으로 알아 연구하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아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버리시고 참여하게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것들을 행하시는 것인지를 어떤 것을 보상해 줬는지를 찾아서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막연히 내가 이걸 하면은 보상받을 것이다. 막연히라면은 보상도 안 해주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서 직접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대하는 사람에게 또 이 땅의 사회적인 것에서 관계 질서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떤 걸 주시는지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거부터 시작해서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임석현 형제가 주함교회에서 이걸 가르칠까? 나는 이런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꼭 가르쳐야 될까? 예배를 몇 번이나 할까? 아이고 또 들은 사람이 또 들이 왜 그래야 할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임석현 형제가 설교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예수와 이 성경에 가서 찾아보라고 그랬죠. 맞는지 안 맞는지. 좋은 말하면 아멘 좋습니다. 싫은 소리 하면 고개 푹 숙입니다. 마음 싹 닫아버립니다. 이거 뭐예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삶이잖아요. 옛사람이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두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까워서 벌벌 떤 사람은 아까운 대로만 후하게. 자, 우리는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것이 내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맞아요? 진짜로? 여러분의 이 목숨이 예수님 것 맞아요? 여러분의 집이 예수님 것 맞아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예수님 것 맞아요? 진짜 맞아요? 입으로는 하지만은 속에는 덜컹덜컹 지금 쿵탕쿵탕하고 찔리고 있죠.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기뻐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요? 남에게 주어라. 왜? 네 소유가 아니라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잠시 관리를 하는 거 이것들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자, 그런데 예수님 것 갖고 줬더니 이자가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줬더니 예수님은
이 준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답니다. 최소한은 이만큼 다시 주신다 하십니다. 뭘로? 그대로. 내가 이렇게 이만큼 이 용기에 준 만큼 그대로. 10원을 주면 10원밖에 안 준답니다. 아, 오늘 많이 받으려고 10,000원을 줘야 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주라. 아무 조건 없이.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주인이 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자녀에게도 3절이나 하고 종들에게도 4절이나 하고, 근데 아버지한테는 1절밖에 안 하고 여기도 주인도 1절밖에 안 하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라는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 맞습니까? 한마디만 들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없이 말해도 못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아무리 상처 입는 거 자기 상처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 말해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인들은 알까요? 우월에 빠진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비가 어미가 대본 사람에게 말하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금방 합니다. 자, 주인, 종들이 너에게 하는 것 같이 너도 종들에게 해. 이 말이에요. 위협하지 마. 갑질하지 마. 공포심도 하지 마. 노역하지 마.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권위적으로 자녀에게 노역해. 부모가 화내지 마. 노역하지 마라. 야단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다. 야단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훈계와 훈련할 때 야단도 맞는 거예요. 훈계와 훈련하지 않는다면은 다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예수가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어디에요? 나의 예수가 사람을 차별되지 않았죠. 너와 나를, 주인과 종을, 모든 사람을, 죄인이나 의인이나 이 세상에서 모든 잘못들 했을지라도 아무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아무 차별 없이 죽어 주신,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 자, 예수입니다. 이제 주인 대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함을 대할, 여러분의 지체를 대할 때 예수가 나를 대하듯이, 그리고 예수를 섬김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늘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없습니다. 종교의 보성이나 도덕과 윤리의 강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하듯이 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하나님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을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틀 내려갈 때 모두 이름명 받게 되지 않았지만 야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보상을 하시는지 꼭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누구의 기준이? 예수 기준으로, 여러분의 기준 말고, 여러분의 보상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종과 주인이 어떤 처지에서 어떤 가치와 전제로 변화되었는지 분명합니다. 동일합니다. 죄에서 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지옥의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원수에서 자녀로 부활과 사랑을 누리는 자로 됐습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남자나 여자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 어린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동일하게 차별 없이. 그래서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누구신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구고, 나는 왜 존재하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그러면 너는 누구고, 너는 왜 존재하고,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질서가 개인적, 시적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대충 그런 게 아닙니다. 관계와 질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선명하는 겁니다. 주도권을 누가 잡으세요? 예수. 내가 주도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맞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가 맞습니까?
이것만 돼야 됩니다. 자, 이거를 지금이 와서 일상의 주인과 종으로 회사에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들이, 나라들이 있고, 또 몇 년 전에 땅콩 회왕, 갑질, 자기가 주인입니다. 회사에서 제치워 잘립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미국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 안 됐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 누가 열심히 개척해서 누가 왔어요? 영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예를 삼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사회적 제도의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에 있는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교회. 교회 구성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잘 주면 많이 주면 많이 잘해주고, 돈을 적게 주면 잘 안 해주죠?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안 그래요? 모든 가치관, 세상에는 모든 가치관을 다 뒤집어 푼 게 부활입니다. 이상형인 이 세상의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뒤집어, 하나님의 가치를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사람을 동물 취급하고 하는, 개보다도 못한 인생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 고양이도 못한 사람,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나 개를 자기 자식으로 하고. 좋은 문화 같죠? 부러운 문화 같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이 사람을 살리시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잘못된 사회적 관계, 그것들이 기독교라는 이 문화 속에 들어왔습니다. 세상 문화가. 예수 믿는데 강아지, 개들을 잘 키웁니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사람과 동등하게, 이게 바로 주인과 종 같은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고 싶습니까? 간에 뱀의 꼬리는